우리는 계속해서 회복 프로젝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두려움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이가 좀 드시면서 그 꿈을 기억조차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에서 40이 넘으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꿈을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셨어요? 그러면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꿈에 점점 가까이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아니에요. 어,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냐면 꿈과 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꿈을 따라서, 희망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살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적당한 두려움과 적당한 염려는 오히려 좋은 자극이 되어서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운동장, 헬스장에 가보면 알 수 있죠. 운동하시는 분들 어렸을 때부터 쭉 운동을 해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중간에 갑자기 운동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운동을 왜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무언가 나에게 신호가 와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적당하면 아주 좋아요.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자극도 되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사고 체계를 왜곡시키고 심지어는 우리를 무너뜨리기까지 하죠. 그런 현상들에 대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중에 몇 가지 증세들을 이야기해 보면 공황장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공황장애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공황장애와 비슷한 양상의 그 장애들이 있는데 광장공포 또는 폐쇄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극한의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공포죠.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5분에서 10분. 그런데 그 5분에서 10분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이요, 우리 옆에 많이 계세요. 현대사회는 이처럼 사람들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중한 책임과 짐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침몰되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너무나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였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과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그 전쟁을 다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치루어질 전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 그렇게 용감하고 든든한 여호수아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위대한 지도자, 자신의 의지가 되었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가 졌던 그 모든 무거운 짐과 책임이 누구 거예요? 여호수아께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여호수아는 그 짐과 부담이 너무나 억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장군으로서 명령한 싸움만 감당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다 책임지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모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아직까지 내가 이 큰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된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냥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큰 공포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큰 책임과 부담이 생겼는데 사람이 책임을 맡으면 그 책임 앞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2절 말씀에 주신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한 답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냐? 일어나서 가라 라는 얘기예요. 일어나서 가라.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백성과 함께 가야 한다. 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본인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이 구절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지시한 사람과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 중에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져요? 네? 그렇죠. 지시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 모든 책임과 부담을 혼자 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목사일 때는 책임감이 있었어도 무게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 무게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아마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보다 구체적인 지시를 해주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줄 게 아니라 이미 너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열거되는 이 모든 땅들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선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답이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지시대로만 하면 책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시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지시하시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에게 밟는 땅 지금부터 다 줄 테니까 오늘 하루 동안 마음껏 밟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네, 네, 뛰어다니신대요. 네. 동경 땅도 비싼데 아싸 이러면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아마 뛰어다니실 거예요. 식사도 안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그 땅을 밟고만 다녀라. 그러면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는 밟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책임이나 부담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건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다 해주는 거야. 너희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이 무엇이냐? 나를 둘러싼 환경도 있고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는 책임이라는 내적인 부담 외에도 외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외적인 두려움이 두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어떤 거냐? 이스라엘을 아주 훌륭하게 인도했던 모세라는 뛰어난 사람과의 비교예요. 자신이 존경하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모세라는 이 지도자, 그분과 나는 끊임없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어요. 또 한 가지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강했어요. 그 성읍은 너무 견고했어요. 그 환경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 모세와의 비교에 대한 두려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모세가 없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광야를 지날 때 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어요. 바위에서.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두려움이 더 커요? 네? 알고 당하는 게 더 커요.
뻔히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데 그 두려운 일이 내게 일어나면 그게 훨씬 더 두려움이 크다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아서 따라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도 백성들에게 여러 번 돌맞을 뻔하고 비난과 여러 가지 원망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울 수가 있어요. 저도 일본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누가 저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괜히 전임 목사님과 제가 계속 비교되는 것 같아서 두렵더라고요. 아 전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전에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후임자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살아가시는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일들이 많으시죠. 그 비교 속에서 내가 우위에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나으면 어때요? 위축되기도 하고 괜히 열등감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밑으로 꺼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심지어는 한 가정인데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형제 자매들도 보면요, 형이 공부를 아주 잘하면 동생이 아주 잘할까요, 못할까요? 대부분 못해요. 그러면 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형이 잘하는 거, 언니가 잘하는 걸 보고 너무 그 아이를 칭찬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미 위축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이 아이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갇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축된 사람은요 늘 눈치를 보고 불안해요. 이게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의 상처가 되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실 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다르게 키우셨어요. 다 다르게 보내셨고,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점들을 가지고 공평하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졌던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정탐들이 그 땅을 돌아봤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냐? 그 성은 너무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인이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론이 났던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정복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앞에 지금 다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지난번에 만나서 흠씬 두들겨 맞고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그 사람 앞에 서면 나는 또 맞아 죽겠구나 하는 상대 앞에 또 만나서 대결을 펼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이번에는 내가 꼭 이겨주리라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전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더 문제가 돼요. 그게 트라우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트라우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고 하시지만 요단강 건너편에는 누가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여전히 견고하고 여전히 높아요. 그 땅에 들어갈 용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갔다가는 그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다 도망간 땅인데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공포스러운 현장,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밀어넣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 큐티를 하고 있죠. 예. 토요일로 끝났어요. 예. 끝난 건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걸렸냐? 30년 걸렸어요. 30년. 여러분, 전쟁은 참혹하죠. 하루 이틀의 전쟁이라도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30년 동안. 그러면 그 30년이나 전쟁을 지속해야 하는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은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고요. 이러한 환경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죠. 지난 금요일 밤 저희 부부가 이동훈 목사님 집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물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직 있긴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트에 갔어요. 11시 넘어서 마트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매대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둔감해가지고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마트 비면 또 마트에서 알아서 사서 채워놓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저도 살짝 겁이 났어요. 뭘 좀 사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빵이라도 좀 사야 되나? 그리고 봤더니 빵도 없어요. 평소에는 막 넘쳐나던 그런 매대가 하나도 없이 싹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일본 사람들이 재난에 대한 대비를 참 잘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꼭 이런 재난 상황이 아니어도요,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만만치 않으시죠. 살아가는 게 어때요? 좀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그러셔야 되는데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오시네요. 우리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고통당하시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일본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요즘은 특히 한일 관계도 더욱 안 좋아져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주변을 돌아다 보면요, 우리는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약해 보이거나 심지어는 내가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미래가 어때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암울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밀어넣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여호수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왜 그런 죽음의 현장, 전쟁의 현장, 치열한 현장으로 그들을 밀어넣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그 성읍을 지키고 있는 장대한 거인들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요,
그 성과 그 거인들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올 때까지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그들이 크고 장대해서 다른 민족이 감히 가나안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견고한 성으로 지키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밟는 땅마다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가장 두렵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전에 40년 전에 정탐꾼 둘이 포도 한 송이를 따왔는데 그 포도 송이가 어땠어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커가지고 두 사람이 장대에 꿰어가지고 간신히 들고 올 만큼 거대한 포도송이였단 말이에요. 그 땅의 생산력, 그것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 땅을 경작해서 이스라엘이 올 때를 대비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성읍이 너무 커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저 사람들이 너무 장대해서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올 때까지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풍성한 땅으로, 안전한 땅으로 지켜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극복이 돼요. 무엇으로만 극복이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붙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강하고 담대한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지혜 있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말 속담에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네, 나는 놈.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비교되는 순간 나는 어때요? 초라해져요. 위축돼요. 두려워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만나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두려운 상대와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만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능가할 수 없는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의 습관이 하나 생겨야 돼요. 그게 뭐냐? 씩 웃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씩.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씩 웃어주세요. 네. 비웃진 마시고요. 네, 비웃진 마시고 네. 자신감 있는 미소로 씩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속에서 카드를 한 장 딱 꺼내시면 돼요. 네, 카드. 그 카드가 뭐냐? 아버지의 카드예요. 아버지 카드. 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야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셔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 앞에 서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땅의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이 땅의 이름, 광야와 레바논,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해쪽 속의 땅, 해지는 편 대해, 이 땅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어요. 당시에 지도가 없었거든요. 네, 당시에 지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였죠. 노예가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땅까지 가봤겠어요? 못 가봤겠어요? 전혀 가보지 못했죠. 모세 정도나 왕자였으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 턱이 없죠.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도 그 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은 구체적인 열거를 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의 계획이에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야 돼요.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행동 요령을 알려주세요. 그게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략이나 어떤 행동 지침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핵심을 보면 주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뭐 하래요? 묵상하래요. 지금 전쟁 치르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뭐냐?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실 거래요? 평탄하게 하신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신대요?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멀리 봐요. 너무 많이 생각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오늘 하루 나하고 대화하면서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뒤, 20년 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오늘이 매일매일이 되고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욕망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한 것에도 압도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음을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날마다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